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건너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말들과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그런 종교지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지요. 창세기를 연속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요, 우리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과 우리 약속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는 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역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본능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 포함돼서 식욕과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온전히 주어졌을 때는 그 본능들이 통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통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죄가 번져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지요. 결국 욕망이 본능을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형벌로 주어진 죽음은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본능인 식욕과 색욕,
그것은 더러운 정욕으로 변하였고 저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으셨는데 바로 이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그 나무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계획으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죄 때문에 들어온 죄의 법과 그것 때문에 생겨난 사망의 법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 세상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죽게 된 인류가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곧 죽으나 우리도 곧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요, 내가 곧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그곳에는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연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오시겠다고, 우리 곧 다시 만나자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고 목숨 걸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 믿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 과연 이 땅에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는 지금 뭐만 남았을까요? 말씀만 남아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말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몇십 불 한 그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드러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어 보이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셀폰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요만한 하나님이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쓱싹쓱싹 하면 지니처럼 나와서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밖에도 계시고 온 가장 작은 곳에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고 성경 안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것 안에 가두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위해서 써진 성경책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봤다 알았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말씀 안에 말씀으로 증명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고 클루, 단서를 주셨어요. 그분이 오면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문둥병자를 낫게 할 것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를 볼 것이건대 그를 보거든 그가 나인 줄 알아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보다, 이 말씀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만 우리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는 믿음도 없고 말씀 밖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밖에는 예수님도 없고 성경 밖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 약속과 그 이루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모셨습니다. 그 힘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구나 하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남이 곧 죽음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획은, 그 계략은 의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관심을 덜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 자꾸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내 욕망에 더욱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점차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 대신 사람의 말이 자꾸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말고 사람의 지혜가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의 지혜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산 사람들은 곧 닥친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도 중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않는다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비록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아담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셋을 다시 선물로 주셨죠.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의 일들이 기록되고 바벨탑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인데,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름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아내가 여종을 방으로 들여보내지요. 아이 낳으라고. 기다려도 아이 생기지 않으니 아내 말 듣고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사람은요, 결국 죄를 반복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을 떠날 때 항상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요. 아내 때문에 항상 넘어졌던 아브라함, 여러 차례 아내 때문에 넘어졌지요. 그 아브라함이 이번에 아내가 기다려도 안 오는 것 보니 이렇게 하시지요 하니 또 아내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사람은요,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이전에 했던 죄악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똑같이 다시 반복되게 마련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짓는 죄악도 그렇게 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로 그것이 잘 가려질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요, 과거에 잘못했던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면요, 그 사람 그 모습 분명히 또 봅니다. 왜냐하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안에 있는 죄악들도 그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은혜 받았다가 감춰졌다가 약하면요, 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몸에 그것이 흉터처럼 남아있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해야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그 놀라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문체가요, 남편에게 하는데 마치 왕이 종에게 명령하듯이 가만 안 둘 테니까 빨리 가서 애 만들어 오시오, 이런 문체잖아요. 아내 때문에 늘 넘어지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말 안 들어주면 이거 영 삶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 말 들어줍니다. 그것이 비록 범죄함일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사람의 말을 듣든지.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민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그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놓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을 먼저 들은 아브라함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종이 임신하자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 여종이 마음이 더 곱고 잘 순종하면 좋은데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나는 아이 가졌고 여주인 당신은 아이 못 가졌으니 이 유산은 이제 내 아들 것이요 당신은 하하하 멸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말씀 바깥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 하자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뒤로 하고 잘 챙겨줬더니 오히려 뒤에서 멸시하고 욕한 것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말씀 뒤에서 아무리 애써 봐야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봐야 그 결과는 곧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래도 여주인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편에게 당장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으니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요. 준 건 아내인데 이 모욕은 남편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 씨의 주인이 당신이니 이 모든 것의 저주는 당신이 다 받으시오. 다시요. 아내가 이것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어줬으니 당신이 이 모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좀 말이 되지요. 화를 내는 것은 지금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화를 내는 그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할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은요, 아이를 뵌 그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했는지 아이를 뵌 그녀가 살겠다고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녀를 그곳에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거 보니 여주인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안 죽을 테니 돌아가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대한 결과로 이 모든 축복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들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지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곡 중에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 있지요. 그것을 들으면요,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히브리 노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신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백성들의 그 노예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방식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울자 이 울음과 고통과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가 꼭 그렇게 보이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울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우리가 지금 버티고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해 주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든 것을 기도하도록 만드신 연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였구나, 잘하였다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만 내면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직 구하지 못하더라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그 여종도 아들을 낳았고 14년이 흘러서 사라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 때 되던 그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외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돌보아 주셨다고요. 그의 몸이 아이를 낳는데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몸보심 시켜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도록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먼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자녀를 낳는데 둘 다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돌보아 주셨다고요. 어떤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간절히 원하게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성령이 그저 그렇게 임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전혀 기도하게 힘쓰더라. 마치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린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지요.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님을 끌어내리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 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그것이 준비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다시 올 때인 줄 알아라. 마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못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비록 범죄한 그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라의 몸을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겁니다. 드디어 사라가 남편은 100세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서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타인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젖을 끊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 이 여인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남편이 100살이 되었고 자기는 이렇게 꾸부렁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이를 젊먹이고 있을 때 그녀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우리는 다 크고 이제 좀 살았습니다 하면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아이가 2살, 3살쯤 되면 젖을 뗄 때에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이제 다 사람 되었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제 컸구나 하고 말이지요. 큰 잔치를 볼 때에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보니 괘씸합니다. 그러니 이 본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쪼로로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달려가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종과 저 아들을 당장 쫓아내십시오. 이삭이 다 가져야 될 이 기업을 저 이스마엘에게 절대 나눠주지 마십시오. 쫓아내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곤란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맞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들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 한 덩이와 가죽 부대에 물을 하나 담아서 하갈에게 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여인이 말이지요. 하갈은 아들과 함께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곳에서 그들이 방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사막 이곳 저곳을 떠돕니다. 그런데 곧 물이 떨어지지요. 아들을 나무 덤불 아래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졌다. 이 말은요, 즉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거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앉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이 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펑펑 웁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버티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이 목말라 굶어 죽게 되는 것을 보는 어미,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대 후반이 된 이스마엘이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여서 어머니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엉엉 흐느끼는 것을 보고 그 아이도 흐느꼈다. 성경 얘기합니다. 모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며 죽기를 각오하고 옵니다. 만약 하갈이 아이 배웠을 때에 그 여주인에게 잘 순종하고 잘 섬겼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사랑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결과는 그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생겼지요. 그 형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전부 다 선을 넘어선 그들의 행동이 이런 몹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 모자는 그런 상황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할
생각하고 고민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삶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집세 낼 돈 없어서 고민할 때 서러운 것하고요, 자녀가 밥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긴 것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자녀가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미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서러워서 엉엉 소리 내어서 웁니다. 서로의 우는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서 더 크게 울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른,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가서 아이를 일으켜라.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무엇하였습니까? 그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전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마치 그들의 울음소리가 없었다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시면,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괴로움을 아뢰십시다. 이것이 내가 잘해서 얻는 고통이든 내가 못해서 얻는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다. 내가 하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면 내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울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그 착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범죄함보다 그들의 울음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못된 행동들보다 하나님 앞에 울어 제끼는 그 슬픈 모습을 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울음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봤냐면요, 그 근처에 있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샘물이 있는 것을 그녀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가서 감격 어리게 그 물을 아이에게 마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웁니다. 죽게 되어 하나님께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도 밝아져 샘물을 보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점을 살아서 이스마엘은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루는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샘물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물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샘물이 있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 샘물이 있었던 것을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있던 그 샘물이, 여태 많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던 그 샘물이 이제는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전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요, 내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성도가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힘들면요,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이 마치 그 울음 때문에 이 온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새벽 미명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당신 대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들 사이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실 그 샘물을 우리 곁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또 건져내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마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